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복된 소식인가 하면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일상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과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재림의 서곡과 굿뉴스 파노라마는 이게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동시적입니다. 재림의 서곡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를 잘 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징조들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 누가 준비가 된 사람이냐 하는 말씀은 바로 진실된 종, 충성되고 진실된 종이 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굿뉴스 파노라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것이 바로 충성되고 진실된 종이 되는 길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굿뉴스 파노라마는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른 것과 달리 비고드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제자 사역의 한 일환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특권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된 것이죠. 특별히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은 우리들의 운명이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들이 운명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했느냐 안 했느냐, 즉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서느냐 안 서느냐에 못 서느냐의 관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 긴밀한 관계에 형성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예수님의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모시고 고백하고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는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인하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니고데모도 봤고 소경에도 이렇게 보았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낙원 허락받은 강도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라야 사셨을 때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꺼려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지만은 두려워했던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무덤에 넣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를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누구라는 거냐? 이분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 유대 자손 중에 한 분으로 오셨는데 여기 지금까지 나눴던 이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인해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는 역사의 기점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점이 되는데 그런 일에 정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이 무엇인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이 사람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을 때에 47절에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와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때 주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에 이제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나는 때 이 모든 것을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이 모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언가?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54절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사람 주님께서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여기에 이 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장면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으로 인정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저희는 또 놓칠 수가 없네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으로 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이방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 물론 나오죠. 몇몇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헬라에서 온 이방인들까지 합치면 이방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야기는 이들이 정말 십자가 곁에서 고백한 이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몇 가지를 좀 우리 꼭 돌아볼 일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먼저는 이 성경 속에는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백부장. 이게 백부장이란 말은 말하자면 백인 대장입니다. 로마의 이런 이 군대 이 체제 가운데는 로마의 이 체제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대 규모로 비슷하지만은 약 한 80명 선에서 많게는 110명까지를 지휘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80명에서 110명 정도를 이렇게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입니다. 그게 장교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여러분 지난 보셨어요? 8장 5절에 그 이하에 보면은 로마의 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 들었을 때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 예수께서 내가 그래 갈구마 그랬더니 노노노노 아닙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명령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백부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백부장 이야기가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여기 뭐가 나오냐면 1절부터 이스라엘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백부장인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들이라고 하는 여기 지휘관들을 말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 백부장들 가운데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가요? 이방인 백부장이. 그러면서 거기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를 여러 가지로 비웃었지만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본 한 백부장은 오히려 그를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본 것이죠. 자, 그는 왜 그랬을까? 따져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십자가 곁에 있던 이 백부장은 누구였는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빌라도가 자, 그를 세게 때려가지고 십자가에 넘겨져라 명령하면서 그를 데려가라고 할 때 누구의 명령입니까? 빌라도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의 누구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채찍을 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위해를 가했던 그런 부대원들의 누굽니까? 부장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갔다가 십자가에 넘겨줘라 했으니까 이 백부장은 누구냐? 로마의 관병으로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жил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부터,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못 박는 자신들의 부하들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로마의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우리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 얘기 있잖아요. 가상칠언. 이렇게 저들을 용서하세요. 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요한에게 내 어민이라. 요한의 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모든 것들을 시간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상칠언이라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남겨줬던,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남겨줬던 주님의 위대한 마지막 복음이죠. 가상칠언. 복음으로 오셨던 주님이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신 가상칠언은 가장 잘, 가장 확실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의 수혜자가 된 것이죠. 이야, 여기 이 복음을 직접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예, 못 박히는 장면만 아니라 그 이전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이렇게 모욕받고 조롱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가 넘어지면서 끌려갈 때 백부장이 뭐 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군병들과 앞에 서가지고 그 따라오는 걸 천천히 그걸 보면서 간 것이죠. 그때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기를 위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그냥 정말 고난받아서 피가 난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많은 울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까지 못을 박히면서 저주하고 욕하는 말만 들었지 신음하고 비명소리만 들었던 이 백부장, 지금 그 자리에서 뭘 듣는가? 자기의 군병들을 향해서 자기의 몸에 못을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야. 그런가 하면 그는 뭘 들은 거예요? 지금 강도질하고 목숨을 죽게 생긴 그 강도가 말이죠. 누굽니까? 백부장의 눈에 봤을 땐 죄인 아닙니까?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런 형편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뭘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분을 못 박는다는 것은 난 누구라는 느낌? 죄인이로구나. 이분을 못 박는다는 것은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배도구나. 이런 사실에 대한 인식과 깨우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자기가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방 나라의 장교였습니다. 그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인이라고 자기도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사람조차도 그가 이 죄인이 말이죠.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똑같이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이 백부장의 눈이 번쩍 안 떴겠어요? 자, 어떡하나 보자. 저 죄인이 다른 사람이 다 거절할 때 저 죄인은 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구주로 인정하네? 메시아로 인정하네?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 말이지.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저에게 뭐라고 하나 관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구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뭐예요? 이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정령이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언약의 말씀 선언하는 그 장면을 들은 거죠. 마음에 깊은 뭐가 있어요?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죠. 깨우침이 있었죠.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죠. 회심이 있었죠. 그럴 때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달려가지고 돌아가시는 그 주님이 말이죠. 자기 어머니, 지금 아들이 못에 박히는 장면을 보고 쓰러져 갈 듯 지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걱정하는 그 아들의 모습, 그러면서 제자에게 어머니의 그 모든 것들을 부탁하는 선생님의 모습, 이야,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더니 말이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더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이 양심 있는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울림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순간 말이죠. 이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해가 비추기를 거절했습니다. 땅에선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양심이 있는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들었다면 울림이 있어야 안 될까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섰던 백설치를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라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다 그런 모든 양심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이 귀를 막고 양심의 소리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귀 기울이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짓누르는 그 자리에 로마의 군병, 로마의 백부장은 그와 함께한 사람에게 여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누가복음 23장에서는 4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는 의인이로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하더라. 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이렇게 들어도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세계가 존재하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 가장 파워풀한 이 메시지, 가장 분명한 구원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방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네.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는 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입니다. 제가 파노라마 시간에는 이 예언의 파노라마, 재림의 서곡이나 재앙 속에서는 종종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그러나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가 하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빌립보 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이 하나님께 여기 이 말씀을 드렸는데 2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죠. 놀라운 이야기. 뭐라고 들어있는가? 여기 2장, 여기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로 얘기하는 이 복음을 들었지 않겠어요? 이 복음을 들었을 텐데 이방 나라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부른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더라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부터 보여줬던 그 모든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되는 그런 모든 군중들의 그런 모습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행하신 이 모든 모습들을 그 모든 된 일을 보았던 백부장은 통역이 없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통역이 없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물론 거기에 백부장이니까 유대말을 좀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보면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이렇게 또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는 이 백부장이 어쩌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 고넬료, 그와 무슨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십자가에 있었던 이야기죠. 여기서 그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이제 이 운명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백부장으로서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으니 유대인들은 어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시는 바대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욕심이에요. 꼭 그 사람이란 말은 뭐 아니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사실 이 가이사랴 쪽은 말이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말하자면 로마의 총독이 왔을 때는 거기에 또 뭐가 있었느냐? 또 다른 이 관저가 있었고 거기에도 이 총독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빌라도의 그 법정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니까 이 총독과 좀 가까운 근위대장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이사랴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거 좀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달랴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한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욕심이 좀 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이때는 또 나중에 이제 핍박받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잊지 못하고 도망칠 때 이제 생겨났던 일이니까 시간상으로는 한 3년 반 이상 시간이 흘렀을 때 얘기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욕심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서 그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복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증거되기 시작한 복음은 드디어 로마 시대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내려가니까 그때는 이젠 전부 다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가되고 또 많은 고관이든 관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여러 뭐 그런 사람들의 총독의 부인들 또 무슨 뭐 임금의 뭐 심지어 이 황제의 부인까지라도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복음은 핍박과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오히려 핍박과 압제가 있을 때 모해함과 그런 조롱이 있을 때 더욱더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고 우리 들에 있는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 백합의 향기가 더 많이 흘러나가는 그것처럼 생명의 복음은 더 많은 핍박과 압제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조차 여기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이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은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과 압박이, 조롱이, 또 핍박과 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요 특권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저희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계의 복음을 장악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게 마치 예수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 들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뒤를 걸어가면 순교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높이면 누가
누가 나올까요? 로마의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복음이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마치고 피라고 마감할 시간이 가까워 왔네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땡큐 베리 마치. 그러나 예수님 재림 전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뭘 건너가야 되는가? 환난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나 재림은 땡큐 베리 마치, 환난은 노 땡큐 이러잖아요, 우리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난은 왜 그런가? 사실은 그 환난,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그 환난의 강을 건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은 누가 이방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될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던 그것처럼 그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곁에서 그들을 핍박하던 자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순교죠. 순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은 특별히 로마 제국의 시대는 아주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는 이렇게 전승과 이런 기록에 의하면 약 한 5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굉장한 말이죠. 그때 당시 500만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실제 AD 286년 로마의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으로 이름을 올려있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황제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누구를 동동 통치로 받아들이느냐? 맥시미안이라고 하는, 이렇게 막시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동 통치 황제로 같이 해서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황제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28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을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반란을 이렇게 평정하기 위해서 군단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테비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로마의 군단을 조성합니다. 누가? 막시미안이요. 그런데 그때 모여진 군대가 6,660명입니다. 그들을 테비시안이라고 하는 데 나왔기 때문에 테반 군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일개 군단 약 6,000명이 거기 모여진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고을 지방으로 진군해 나갈 때에 백시미안 황제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황제를 향한 충성서약을 써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충성서약을 쓰고서 가는데 그 충성서약의 내용은 뭐가 들어있느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냐? 물론 황제를 위해 충성하는 건데, 너희들은 저 이방에 가면은 이방 신에게도 경배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방,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뭐 다양한 이런 그 잡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너희들이 가면은 이방신도 이렇게 경배하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를 박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기독교를 박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충성서약을 할 수가 해야 되는데, 여기 테반 군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충성서약을 못하네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걸 못했을까요? 그 충성서약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박멸해야 된다는 그 말에 충성서약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충성서약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이런 말이 들은 거죠. 그 군단 내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군단을 지휘하는 이 장수들을 비롯해서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군단에 예수를 믿는 사람 나와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그 사람들을 제하고 벌을 주려고 했더니 6,660명이라고는 태반 군단이 말이죠. 거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다 나오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더 세게 믿는 사람, 덜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세게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 막시미안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10명 중 1명을 죽여라. 왜냐면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면 아마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충성할 거다. 그래서 10명 가운데 1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6,660명에서
10명 중에 1명이니까 666명이 죽은 거죠. 뭐 그 기록의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그게 꼭 그렇게 정확한 숫자라고는 뭐 좀 이게 제가 기록된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이렇게 숫자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또 그만하면 됐지 했더니 안 믿는,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떨어져요.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10명 중에 1명을 또 죽여라. 그러니까 20%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임을 당한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될수록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더 견고하고 굳어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전원을 다 286년 10월 22일, 기록에 의하면 AD 286년 10월 22일 전군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가 다 채찍과 칼자국으로 난자당하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10명 중에 1명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하게 돼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정말 이 순교의 칼날이 겨눠지는 그걸 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과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있는 이 백부장이 저는 과연 그 된 일을 바라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는 의인이었도다. 이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들을 때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많은 장병들이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씨앗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바라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그런 백부장과 똑같은 또 다른 백부장 고넬료는 뭐라 그랬다고요? 고넬료는 그는 하나님을 경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말이여 진실되게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개하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태반 군단과 같이 자기들의 목숨을 다 바치는 군단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순교사화를 우리들은 눈에 보는 것처럼 그런 역사의 이 한 토막을 장식하게 되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어쩌면 또 이 로마인들에게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같은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 환난의 강은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로마의 군대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는 정말 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듣든지 누가 무엇라고 하든지 말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향내나도록 광야에 있든 도시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사거리에 있든 산에 있든 숲에 있든 농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공장에 있든 어디서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그 향기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누구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는 누구라? 내 가족이여 사랑하는 내 제자라 이렇게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백부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됐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렇게 말했네요. 왜 이것이 가능한가? 여기 로마서 8장에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귀한 제자 여러분, 여기 주신 말씀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님을 입술만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것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그러나 입술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행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는 내 구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승리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노라 하는, 그러나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주님의 이 사랑을, 고백을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복된 믿음의 길에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